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예.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서울로 갑니까? 예. 거기에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인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더 큰 물에서 놀라는 거죠. 큰 물에서. 큰 물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이 과거에 이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항상 도시, 그것도 한양, 서울,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서울의 집값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어쨌든 서울에 살려고 인서울. 요즘에 대학교도 인서울, 스카이. 그죠? 강남에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목동에, 요번 대치동에. 그곳에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서울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서울로 학교를 보내고 서울에 직장을 구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다들 어디로 갈까요? 도쿄, 동경, 오사카. 중국은 다들 어디로 갑니까? 북경, 상하이. 이렇게 큰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어때요? 뉴욕으로 가려고 하고, LA로 가려고 하고, 시카고, 큰 도시로. 학교도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요. 직장을 구해도 거기에 있는 그 좋은 직장, 다들 큰 쪽으로, 큰 물에서 놀려고. 그죠? 거기에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더 좋은 교육이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은 아둥바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좋은 도시로 내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기회를 찾아서 거기서 좋은 이런 경험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잡아서 한층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나은 삶이 마치 보장되기라도 하듯이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고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지위나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도시를 지향하고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재력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뭐예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당연히 어디에서 탄생할 거라고 예측했던 거예요.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도중에 어디를 향한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별이 행방을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하도록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집도 없었고 방도 없이 짐승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약 내내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큰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잘 알지 못하는, 오늘로 말하면은 시골, 깡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이 유명한 건 뭡니까? 다윗 왕의 고향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사람들은 큰 것을 찾고요, 아주 높은 자리, 유명한 것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준비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그것도 더 낮은 자리, 구유에서 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출발 자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의 모습,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대나 지식이나 논리를 초월하여서 거기에는 화려함도 없고요. 거기에는 인기도 없고, 거기에는 어느 거 하나 준비되어진 것이 없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은수저다, 누구는 흙수저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서윤아, 요즘에 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나?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야기합니까?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엄청난 거죠.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가 되어지고요. 누구의 아버지는 어떻고, 누구의 어떤 가문이 어떻고, 어떤 재력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오시면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가장 하층민의 가난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목수의 아들로. 제대로 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받는 그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폄하하잖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눈이 가려지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초라한 갈릴리의 한 청년, 목수일을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설교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깐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먹으리 귀를 열어주시고, 혈루병에 고생하던 그 여인을 만지고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냐고. 예수님의 첫 출발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시골이었습니다. 촌이었어요. 깡촌이었어요. 아마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로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그 동생들을 부양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출발점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잉태한 그 마리아가 몸을 풀 그 공간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방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찾은 게 어디예요? 헛간, 마구간,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누이셨던 거예요. 출발부터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그런 논리나 생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죠. 맨 땅에 태어난,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아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구원자, 영원한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여전히 쫓아다니고요. 큰 것을 추구하고요. 교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촌, 시골, 깡촌. 그런 초라한, 그런 연약하고, 사람들은 무시할 정도의 그런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 내내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자, 베들레헴은요,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생도 그렇고, 우리의 출생도 그렇고,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뭐를 자랑할 것 같아요? 뭐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할지라도 그런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탄생하시자 베들레헴은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되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연약하고 초라한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이런 걸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영광의 주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그 어떤 인생도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무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홀대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초라한 베들레헴과 같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베들레헴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빈 헛간 위에 그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경배하러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그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루살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큰 도시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숨겨진 마을, 그 도시, 연약하고 초라한 그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의미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여러 마을들 중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을지라도 거기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에게 탄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어깨를 펴세요.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여세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면 전부죠.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예? 좀 병들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커 보이지만,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신 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초라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빌어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피부에 병이 도져가지고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그래도 개를 쫓아낼 힘도 없어요. 평생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부였으면은 그가 가장 불쌍한 존재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느냐, 예수께서 우리 집 안에 거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아기 예수일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그 아기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바로 그가 구약 창세기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내내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안에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자로, 다윗의 그 왕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세울 자로 오실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리라. 많은 유대인들, 이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통치자를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만큼,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기대처럼, 그들의 바램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드는 그들만의 왕, 이스라엘만의 왕, 유대인들만의 왕으로서, 그런 통치자로서 그들은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였어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지라도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만의 왕으로만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을 통치하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쓰는 아담 이후로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난 모든 민족을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건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교회, 그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자든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더럽고 추한 죄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700년 후에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그 5,000명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이렇게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서 그들을 먹이시죠. 그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이번에는 그 5,0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거 떼어주시니까 5,000명이, 이 5,000명이라는 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 장정 5,000이니까요.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많은 군중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오실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할 수가 없죠. 거리를 두시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제는 부강한 나라, 이제는 독립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들고 뜯어서 나눠주면 수만 명이 먹을 수도 있고, 밥 한 그릇 뜯어서 나눠주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얼마나 무릎을 쳤겠어요. 맞아, 저분을 우리의 왕이야, 왕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주는 그 떡이 뭔지, 예수님이 먹여주신 그 양식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더라도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떼어준 그 떡과 고기를 먹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 그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때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보고 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먹고 나면 12광줄이 남은 그 양식들만 본 거예요. 그 5,000명, 그 2만 명 되는 숫자만을 본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주님을 먹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뭐를 떼어주십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만이 뭘 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리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뜻이 공교롭게도 그 뜻이 뭘까요? 떡집이 떡집. 베틀레헴. 베트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에브라다는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다 뜻은 뭘까요? 풍요로움 혹은 풍족한, 부유한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풍요로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역사, 모든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그분의 기원, 그분의 시작, 그분의 존재의 그 시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탄생하신 것, 그게 시작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과거 아주 옛날에, 그리고 영원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게 맞죠.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근본, 그분의 시작은 어디예요? 상고에, 언제적부터? 아담이 지어지기 전부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알파이신 거예요. 모든 시작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모든 기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끝은 어딥니까?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아기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바로 내려오실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근본은 뭐이기 때문이에요?
상고의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자리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고 보리떡 5개처럼 정말 이렇게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방, 그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 헛간에서 머무시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시자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레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해맑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감격,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나의 몸 안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거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동기를 갖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동포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이슬람권에 있는 힌두교권과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지금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땅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